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박국의 노래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또 올리브 열매가 그치고 또 밭에 밀보리가 없고 우리의 소와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계시다 하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현실을 보니까 어떠냐? 다시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시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대망의 새해 2021년을 맞이했는데 돌아서 보니까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숨을 막히고 매사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직장생활은 어렵고 그래서 막 우울증이 걸릴 것 같은 일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곤고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곤고한 자는, 이거 빼버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뭐 어쨌든 기뻐해보고 즐거워해보자 이럴 수 있는데, 곤고한 자, 곤고한데 무슨 수로 어떻게 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비록 곤고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한숨 쉬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구약 선지서들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선지서가 새롭게 저에게 와닿습니다. 예전에는 선지서를 설교하려고 하면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긍정적이고 좀 밝아야 되는데 선지서를 설교하다 보면 너무 제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사람처럼 비치는 부담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레미야, 에스겔, 또 하박국, 스바냐 등등 이 선지서들이 이 시대에 2020년, 2021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읽다가 형광펜으로 마킹을 해놓고 어떤 문제는 너무 이 말씀이 와닿아서 일부를 복사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여러 저희 페이스북 친구 중에 상당수는 목사님 또 장로님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맞는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서 댓글을 달아놓고 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선지서 가운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박국을 집중해서 보았고 오늘은 스바냐를 집중해서 보게 될 텐데,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우리 예레미야도 여러 번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스바냐, 히브리어로 츠파니아인데 뜻이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숨기셨다,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스파냐는 다윗 후손, 다윗 가문의 왕족이에요. 스파냐 1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손 무슨 말이냐는 제가 이미 어제 카카오톡에서 미리 좀 읽어보고 오세요 이렇게 다 올려드렸으니까 다 보신 줄 알겠고요. 히스기야의 현손인 이 스바냐 선지자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바냐의 활동으로 요시야 개혁운동의 원동력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시대에 스바냐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걸출한 왕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뜻밖에도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는 무려 55년이나 다스렸어요. 12살에 왕이 되어갖고 55년이나 다스렸어요. 그 55년 긴 기간 동안 유다를 완전히 망쳐버렸고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므낫세를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당시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니까 이 유다 왕은 틀림없이 아수르 왕의 책봉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나라는 작으니까 왕이 되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왕이 되면 반드시 중국 황제의 책봉 받아야 왕 인정이 되죠. 안 그러면 이 사람 우리나라 왕이 뽑혀도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은 강대국의 황제, 왕이 주위에 있는 지배하는 약소국의 왕을 책봉하는 이런 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이 스바냐 시대의 국제 정세를 볼 때에 틀림없이 약소국인 유다는 강대국인 아수르의 책봉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책봉을 받은 사람이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어쩔 수 없이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만약에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 말이 맞다면 히스기야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아수르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면벽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밤새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수르는 물러갔으니까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죠. 자, 히스기야 믿음이 이렇게 빛나니까 상대적으로 므낫세의 이 55년 통치를 볼 때에 므낫세는 훨씬 더 악한 왕으로, 어리석은 왕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 강대국의 왕의 요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신을 섬겼을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므낫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믿음이 빛나는 히스기야의 전통,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어버린 사람이 므낫세예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신도 섬겼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어떤 남자가 있는데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이 남자 옆에 정말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저 돈 많고 지위 높은 여자가 돈으로 유혹하고 지위로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사랑했다. 나는 저 돈 있는 지위 높은 저 여자를 사랑하지만 내 아내는 절대로 사랑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그 남자 참 이해되네, 그러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모든 여자분들이 아주 분노할 것입니다. 역겨운 소리 하지 말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비록 바알 숭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역겨운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를 아주 싫어하셔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나는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아내가 내 사랑만 안 버리면 어때? 그렇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혼합주의를 싫어하냐면요, 밭에 곡식을 뿌릴 때도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시고, 옷을 입을 때도 두 종류의 재료를 섞어서 짠 혼방을 만들어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섞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 나머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했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야,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 섬기고 물질 섬기고 향락을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설교자인데 바른 말 좋은 말 자주 하고 많이 하는데 또 자주 거짓말을 하면 저는 참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거짓말쟁이라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너무 예쁜 시 같은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욕도 자주 해요. 그 사람은 입이 욕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해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멸하고 벌할 것이라고 말했고, 오늘 한국교회도 우리가 예배 안 드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어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여전히 우상, 세상을 섬기기에 하나님은 멸하시고 벌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위기의 때예요. 자, 스바냐에 세 글자가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따라해보세요. 벌, 날. 뭐라고요? 벌, 날. 세 글자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멸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성경 한번 펴봅시다. 스바냐 1장을 여러분이 찾으시면요, 1장 2절에 가면 뭐라냐면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멸이 나오죠. 또 3절에 가면 가운데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을 멸절하리라. 진멸, 멸절, 멸이 벌써 3번 나왔죠. 4절에 보니까 또 그곳에서 멸절하며 멸이 나왔죠. 4절 끝에 보니까 아울러 멸절하며 6절 끝에도 멸절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조그만 것으로 쓴 것이 2번 더 나오는데 이건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넣은 거예요. 하여튼 4번 혹은 6번 멸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벌이라네요. 벌. 자, 1장 9절을 보면요, 보실까요? 1장 8절부터 나오네요. 8절 보면요, 끝에 보면 벌할 것이며, 9절 끝에 가면 벌할 것이며, 12절 끝에 가면 벌하리니, 벌이 3번 나와요. 자,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멸한다는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에, 그 혼합주의 때문에 벌 주는 결과가 그렇게 진멸하는 것이 다 하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를 저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야,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반복해서 경고하고 또 간곡하게 부탁하고 하십니다. 근데 본면을 듣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 보고 그러면 나쁜 겁니다 이러면 나 나쁜 거구나 이러면 천만다행인데, 그 나쁜 겁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덤비는 게 사람이에요.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덤비는 사람이니까 선지자 말 듣겠어요? 목사 말 듣겠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설교 안 들어도 잘하고 계신 분이고, 진짜 잘 안 하는 분에게 목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나쁘다, 왜 나한테 악담했다 이렇게 말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언제까지 불을 향해 돌진하냐면 불에 타 죽을 때까지 돌진하듯이 인간들은 하나님께 진멸될 때까지 죄를 향하여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벌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변질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 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개독 소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한 것이 문제잖아요. 예? 자기 하기 나름이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의사를 찾아가서 정신과 의사에 가서 선생님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이요 제가 뭐 말만 하면 다 듣지를 않아요. 안 들어줘요. 그때 의사가 뭐인지 아세요?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뭐 말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이 나쁠 수 있지만 죄다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왜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짓거린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듣다가 못해서 근데 이 사람 자기 입장에 뭐예요? 내가 말하자마자 의사가 내 말 안 들어주고 의사까지도 내 말 안 주고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근데 아니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많이 떠드니까 이제 의사가 듣다 됐고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나가고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그런데 자기는 가운데 거 빼고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고 개독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가 아니라 교회가 점점점 교회다워지지 못하더니 결국은 그런 소리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이거 진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을 선택하고 변질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순수함보다 온갖 마케팅 전략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킨다. 전도하라고 했더니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른 교회 잘 다니는 교인 꼬셔서 우리 교회 대로으로 전도했다. 실제로 제 아내가 한 권사님 댁에 신방 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 우리 교회 교회가 붙어 있는데 어느 교회 전도자인지 전도사인지 찾아와서 자기 교회 가면 1년에 몇 번씩 돈도 주고요. 할머니들에게 쌀도 주고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도둑. 남이 벌어놓은 돈을 가져가는 게 도둑인 것처럼 남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자기 교회에 데려가는 게 도둑이잖아요. 양도둑질. 원래는요. 교인이 A 교회에서 B 교회로 옮겨야 될 때는 이명 증서란 걸 받아야 돼요. 이분이 이 교회에서 누구며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봉사를 했고 조목조목 잘 써서 왜 옮겨가야 되는지를 사유를 써서 이렇게 보내드리니 잘 좀 받아주세요. 이게 이명증서예요. 그러면 다 보고 그 보내준 그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그 설명을 보고 믿고 받아서 이 교회 역시하고 이게 정상인데 오늘날 이명증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서주지도 않고 이명증서 받으러 그러면 별 이상한 교회 다 보겠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 이 사람이 훌륭한 성도인지 아니면 아주 사기꾼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어서 오십시오. 사람이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부흥하면 되는데 이렇게 받다 보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은 가까운 교회로 옮겨가서 그 교회에 등록하면서 여기서 집사라고 그러더니 다음 교회 가서는 권사라고 소개해서 그 교회에서는 권사님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어. 또 한 남자 집사는 저에게 와서 밥도 사주고 돈 자랑을 좀 하더니 이 교회에 제가 등록하면 장로 세워주겠냐고. 제가 그 사람을 장로 세워준다 그랬어야 밥도 좀 더 맛있는 걸 많이 얻어먹고 교회도 부흥했을 건데 그런 사람을 안 받아주는 바람에 교회 부흥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만 그러냐? 목사들도 대충 공부하고는 박사학위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박사학위 받으려고 4년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아직도 논문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박사학위 받을 것 같으면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도 교인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건 교회가 이거 아니고 인간시장이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벌하고 멸하겠다는 거예요. 자, 벌, 멸, 벌. 세 번째 뭐요? 날이라죠. 날.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세 번째 반복되는 말은 날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말이에요. 욤. 오늘 이 스바냐는요. 여러분 스바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날, 욤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안에 날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하면 몇 번까지 나올 것 같아요? 무려 17번이 나와요. 그러면 한 장당 평균 몇 번 나온 건가요? 그러면
스바냐가 말하는 날은 어떤 날일까? 우선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세요. 7절에 여호와의 날, 8절에 희생의 날, 그 다음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 또 여호와의 날, 15절에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자, 16절 끝에 가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18절에 가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 2장 가서 2장 2절 날, 2장 끝에 2절 끝에 분노의 여호와의 분노의 날, 3절 끝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 자, 좀 넘어가서 3장 가서 8절에 8절 내가 일어나 벌할 날, 그리고 3장 11절에 그날, 3장 쭉 넘어서 16절에 그날. 그래서 날이 17번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은 앞에 15번은 무서운 날, 형벌의 날, 심판의 날, 분노의 날, 패망의 날, 그런 말인데 마지막 2번은 그날이라고 해서 그것은 심판을 끝내고 이제 회복과 위로와 축복하시는 날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면 반드시 죄를 벌하시고 그 죄의 결과로 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벌하시고 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 지었으니까 벌 준다가 아니라 그렇게 벌까지 주어가면서 그들을 돌이켜서 정결케 만들고야 말겠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요한에게 하실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등대를 옮기리라, 이 말은 중간 과정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면 더 이상 너희들을 교회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아니야, 이런.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촛대를 옮길 것 같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옮기면 되잖아요. 이 말은 옮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옮기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옮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옮기겠다고 말하면서 옮기지 않도록 돌이켜서 회복해서 교회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이라고 말해서 무슨 우리가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를 명예훼손했다고 고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게 아니에요. 온 천만 교인이 나타나서 벌떼같이 왜 우리를 개독이라 그러냐고 그렇게 한 사람 다 고발해가지고 다시는 것을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아름다운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정결한 교회요, 사랑스러운 교회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 사람들 뚱뚱한 거 안 좋아하죠. 그럼 이제 뚱뚱하면 사람들이 뭐라 불러요? 사람이라 안 부르고 돼지라 부르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저히 살이 쪘으면 사람들이 돼지라 해요. 그러면 돼지는 말하는 사람한테 고발하면 될까요? 아니죠. 절제하고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해서 날씬하게 만들면 남들이 나보다 예쁘다 그럽니다. 야, 왜 나보고 예쁘다 안 하고 돼지라 하냐? 그 사람이 입을 틀어 막을 일인가요? 나를 관리를 할 일인가요? 내가 관리해서 예뻐지면 다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우리 보고 개독이를 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개독이 아닌 기독교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적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리라, 벌하리라, 이 말은 정말 멸하고 벌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회복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표는 촛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촛대를 옮길 필요가 없도록 정말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교회냐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다 할 수 있도록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스바냐가 앞에 15번 벌할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 파멸의 날이라고 말하다가 11절부터 와갖고 그때에, 그날에 라고 말할 그 날 바꿨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복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 복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교회의 변질, 성도의 타락을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병을 심각하게 안 여기는 사람에게 약을 한 보따리를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먹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무서운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심각한가부터 깨달아야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힘주고 말할 때 여러분 앉아갖고 아따 어디 못된 교인들, 못된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화가 좀 나셨나? 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 첫째는 다소간 차이는 나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똥을 요만큼 싼 사람하고 좀 이만큼 싼 사람하고 냄새 펄펄 나는 게 똑같아. 난 욕밖에 안 쌌어. 이거 아니야. 다소간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건 똑같다는 사실. 첫째. 둘째,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남이 죄 지으면 똑같이 내게도 공동 책임이 있어. 여러분 몸 한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요 온몸에 열이 펄펄하고 온몸이 아파요. 제가 요 사이는 굉장히 건강해졌는데 오히려 제가 30대 때에 툭하면 목 안에 염증이 생겼어요. 목 안에 염증이 생기면 막 열이 펄펄 나는, 얼마나 괴로우고 힘들었는지. 저는 30대 어릴 때 오히려 부목사 때 그때 툭하면 요즘은 훨씬 건강해졌어요. 감사하게도. 염증이 목 안에 보이진 않아. 근데도 몸이 다 아파요. 이 말은 몸의 한 부분이 염증 생기면 온몸이 문제가 되듯이 우리 온 공동체 안에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 어떤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책임을 지는 공동운명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손이 죄를 짓고 누굴 때렸거나 훔쳤으면 손만 감옥에 갇히나요? 온몸이 다 감옥에 갇히죠. 이 손이 죄 짓지 요소님이 나는 지진 적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화나셨나요? 저는 아닌데요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따라서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했듯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 오늘 1월 첫째 주잖아요. 히브리인들은요 신년, 히브리인들의 달력의 신년은 6월 마지막 날 7월 1일 그게 신년인데 그들이 말하는 7월 1일이 우리나라 음력 8월 1일하고 거의 날짜가 비슷합니다. 이게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때가 되면 이들은 그 연말 마지막 날에 뿔 나팔, 양, 소, 뿔로 만든 뿔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히브리어로 아샴누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그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감싸 안고 우리 하박국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포옹이라 그랬죠. 포옹. 한국교회를 포옹하고 하나님을 포옹한 사람은 한국교회를 감싸 안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어요. 스바냐가 말한 17번의 날, 욤 가운데서 마지막 2번의 그날, 이것은 심판을 끝내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소망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런 회복의 소식이 3장 9절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3장 9절부터 읽었죠. 우선 자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 히브리 선지서에서 그때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는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시작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시는 입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 입으로 더 이상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났다 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2절에 가니까 11절과 달리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만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냐면 여기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오야 교회 다니면 부자들은 안 되겠네, 다 우린 가고 가난뱅이들만 모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가난한 사람은요, 마태복음 8복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것은 거지들만 복 준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며 하나님보다 내가 잘났고 내 판단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1, 2의 동그라미 한 10개 그리면 그거 얼마예요? 10억인가요? 근데 앞에 1점 빼버리면 뭐가 돼요? 0원이 돼요. 동그라미 10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를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서 말합니다. 시온의 딸아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 백성아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여기 기쁘게 부를지다, 히브리어로 하리우라는 말은 큰 소리로 외쳐라 이런 뜻이에요. 왜 큰 소리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외쳐야 되냐, 그 이유는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다 제거하셨고 다시는 벌받거나 멸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16절과 17절인데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예뻐 죽겠다. 집사님 우리 딸을 목욕을 시켜가지고 탁 데려 넣으면 여기 막 여기서 비누 향이 살살 나는데 막 깨물고 싶으면 이쁘 죽겠죠? 예? 이쁘 죽겠죠, 그죠? 깨문다는 것은 참 이상해. 너무 이쁘면 막 깨물고 싶잖아. 뭐 영어 뭐 이쁘 어쩔 줄 모르겠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를 막 죄악에 뒹굴던 놈들을 잡아다가 매를 철적 때려가지고 이리 와. 그리고는 머리부터 빡빡 비누 제가 다 씻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 더럽고 냄새 펄펄하고 하던 그 애는 사라지고 요거 막 너무 이뻐가지고 막 깨물고 싶고 높이다 끌어안고 어떻게를 못하겠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16절 17절 하고 있는데 17절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살아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막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기뻐하면서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소리를 지른다. 기뻐 외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 외쳐라. 근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너무 예뻐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 누구 눈에 보이냐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누가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성도에게 이르고 교회에 보고 이르기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실망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너희는 기뻐 외쳐야 된다. 왜? 니네 하나님이 너희를 보면서 막 이뻐서 좋아서 기뻐서 저기서 어쩔 모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니들을 힘을 축 빼고 팔을 늘어뜨리는 것이 옳지 않다. 누가 다 그렇게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힘을 축 뻗으니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곤고한 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제가 오늘 말씀 설교와 이 곤고한 자 가난한 자는 결국 돈 없고 빼고 힘없는 사람도 뜻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판단하며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바로 너희들은 남기고 저 교만한 자, 자기가 부자라 가난하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은 제거해버리고 밀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곤고한 자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 가난할 때는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난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근데 인간적으로 부자 되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교만하기가 쉬워. 이게 사람이에요. 그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 복받고 형통하고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만약에 부자 안 됐을 때는 그나마 겸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사 말도 듣고 하나님 말도 듣다가 부자 된 이후에 금방지게 교만하고 까불고 목사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게 된다면 절대로 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는 저주예요. 그 다음엔 멸망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회복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신약 시대에 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천국이 이미 와 있지만 그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신약 시대의 모습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소망과 또 우리 완전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과 현실의 불합리함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곤고한 성도, 가난한 성도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유혹과 시험, 현실의 곤고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